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율법의 저주와 연관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설명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면 살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율법 전부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결국 저주 아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을 받고 살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키고 있던 구약 시대에 이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구원의 계획, 본래적인 구원의 뜻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저주의 형벌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율법대로 살지 못해 저주받아야 될 죄인들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초래하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누구나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의 약속도 받아 누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나오는데, 성령의 약속이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곧 성령의 내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의로워지는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로 사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로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인 사랑과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이 행함을 무시하고 행함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행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행함을 반드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구원 자체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 하나님의 본래적인 구원의 계획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길, 어리석은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알려주신 대로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또한 온 땅을 위하여 이 새벽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